자, 작년 12월 보도된 기사인데요. 희귀병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의 여성인데요. 마리아 나시민토라는 올해 만 31살의 처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31살이지만 갓난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키가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모습으로 31년을 살아왔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상선 질환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장이 완전히 멈춰졌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도 자라지 않고요. 지적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할 수 없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채 31년을 살았습니다. 부모는 그런 마리아를 갓난아이처럼 품에 안고 돌보기를 31년이나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이 아이를요 데리고 병원에 갔더라 하면 고칠 수도 있었던 병이었대요. 그런데 가난이 문제였어요.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 TV 방송에 방영되었고요. 뒤늦게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지만 마리아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평생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는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저도 아기를 볼 때 하나 더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게 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평생토록 아기로서 성장하는 것을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아기는 언제 사랑스럽냐면 아기로서 아기답게 무럭무럭 성장 중인 아기일 때 그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을 멈춰버린 10년째 아기, 20년째 아기, 여러분 계속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기저귀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그것은요 심각한 질병이고 근심이고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초신자 시절에 나름대로 귀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렇게 귀여운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그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놀랍게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바꿔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그렇게 바뀔 것이 기대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새신자, 초신자로 불리기에 시간이 많이 지난 사람, 그렇죠? 새신자, 이게 초신자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골백 번도 이상 설교를 더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신앙의 경륜도 나름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수년 차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의 모습을 보인다던가,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열정도 없고 어떠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될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이쁘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계속 이뻐 보이려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형제 자매가 이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뻐 보이지, 이게 답답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도록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니요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1절과 2절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글에 녹아있는 바울의 그 답답함, 여러분, 그 절망,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신앙적인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도 너희는 밥도 먹을 수가 없어. 너희는 아직도 젖을 빨아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 어린아이구나. 도대체 몇 년째?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절망과 답답함이 녹아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글을 읽어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다, 굉장히 미성숙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면서 정말 낙심돼, 정말 실망이야 하면서 이제 난 너희하고 짜이찌엔 빠이빠이, 여러분 이렇게 하겠다, 난 너희와 더 이상 상관하기 싫다, 내가 도대체 너희가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겠냐, 안녕,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이 간절한 소망이 호소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신앙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타까움의 이 정서를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 답답함을요, 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단순히 바울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미성숙함의 상태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상태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그 브라질의 한 여성, 그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31년간 여전히 아기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성장판이 닫혀버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자라지 못하는 이 병이란 가장 심각한 질병인 것입니다. 2살이면 2살답게, 3살이면 3살답게, 10살이면 10살답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크는데 그 키를요, 키 크는 그 성장을요 억지로 제어하고 억누르는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키가 멈출 수 없어서 고민하는 그 병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자라기 싫어도 자란다고요. 저는 자라고 싶어도 못 자랐지만, 여러분 자라기 싫어도 막 자라는 그런 병도 있어요. 여러분 성장의 이 잠재력이란 사람이 억제하고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력은 거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씨앗이 신앙의 씨앗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장 잠재력이 얼마 어마어마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면서 성장의 잠재력을요, 폭발적인 성장의 잠재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깨알같이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거,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그냥 이 밀가루 반죽을요 몇 배나 부풀리는 그런 폭발적인 팽창력, 성장력,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겨자씨같이 굉장히 미미하고 작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커갖고 믿음의 사람이 될까?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믿음 하나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주변에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잘하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지 않는 자신의 신앙,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고 억누를 수 없는 성장의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을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지 않는 나의 모습, 미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내일 몇 년을 그렇게 버티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까? 성장판이 닫혔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로, 어떤 질환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죽어버렸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왜 갖지 않냐는 거예요. 심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판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1년 전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닫혀진 그 성장판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죽을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1년 후에 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다시 1년 후에 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다른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환골탈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365일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어요? 환골탈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여러 가지 선택지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31이 너무 싫어요. 식당 가서 메뉴판이 너무나 많은 게 좀 그게 제일 싫어요.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뭘 골라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선구자의 아모트 트보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속성별 제거법이라는 선택의 원리, 여러분 이것들을 제시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속성별 제거법이에요. 따라보세요. 속성별 제거법. 자,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구한다. 여러분 정말로 복합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집을 보러 다니는데 이 집을 구할까 저 집을 구할까,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저게 안 좋고 여기는 뭐가 좋은데 복합적으로 이걸 따지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 터집니다. 자, 그럴 때 전셋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전세보증금, 평수, 교통의 편리성, 뭐 시장과의 거리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하나하나들의 그 속성들이에요. 속성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무엇인지 딱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의 허용 범위를 정하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 전셋집을 구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 보증금이라. 자, 전세 보증금이다. 그러면 자, 전세 보증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겠어 하고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1억에서 1억 2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나에게 있던 수많은 선택지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억에서 1억 2천 그 이외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31이었는데 지금은 2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왜 뭐 한 거죠? 제가 21의 영어를 모를까봐? 아니면 그 아이돌을 모를까봐? 자, 그런데 요거를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하냐? 21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자, 두 번째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는 교통의 편리성이다. 자, 그 교통의 편리성에 최소한 내가 걸어가서 5분 거리에 전철역이 있어야 된다.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속성에 벗어나는 그 것들을 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이 그 11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속성별 제거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속성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탁월한 선택지 마지막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3개, 4개는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말로 좋은 것들이 그 중에서 마음 편히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속성별 제거법의 핵심을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속성을 토대로 수많은 가짓수를 쳐내는 단순화 전략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속성별 제거법을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성별 제거법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속성을 토대로 많은 가짓수를 쳐내는 단순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일단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단순화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난잡한 선택지들을 제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결단력이 없고 의지력이 약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일관하고 양갈래로 갈라진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과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디서 어떻게 가지를 쳐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 넘버 1, 넘버 2, 넘버 3, 4 나오기 시작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넘버 1 벌써 고민해요. 넘버 2 없어요. 3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난잡한 것들, 자기의 삶에 펼쳐진 모든 액세서리들 그 모든 것들이 적당히 다 중요해 보이고 뭘 선택할지 몰라 방황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도 없고 중심도 없는 공허한 인생 되어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에게 넘버원의 가치를 즉시로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벌써 산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가면 뒤를 돌아볼 때 허무하게 허송세월 살았다고 고백할 그 인생이 그 미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 여러분 붙드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당신이 붙들어야 될 넘버원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넘버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넘버 2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넘버 3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넘버 4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여기서요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이요 다 쳐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속성, 최고의 가치가 정해지면 쓸데없는 것들 쳐내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 쫙 가기 시작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나도 모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멘토로 삼고 나를 모델로 삼고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와 비슷한 논지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넘버 1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잔가지라는 거예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넘버 1 아래서 그 속성별 제거법에 의해서 넘버 1이 정해지니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런 논지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3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거해야 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 잔가지들, 더러운 것들, 쳐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와 전혀 관련 없는 속성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속성, 그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시기를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시기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도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한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아짐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짐 앞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고 나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이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바다 끝까지 낮아지고 죽음까지 낮아졌는데 여러분 나보다 조금 높아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이꼽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몰아내십시오. 벗겨내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는 것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습성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도둑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그 도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안 즉시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자매들은요, 자매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까 소리를 지르고 도둑이야 오빠는 이상하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할 거예요. 그 형제분들은 야구 방망이를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침착한 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112를 누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라도 할 것입니다. 결코 그 도둑과 같이 그 집에 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저항할 것이에요. 도둑을 몰아내기 전까지 잠도 자지 않을 거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도둑과 공존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찾아와갖고 귀신이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몸을 가지고 막 조종하고 막 놀고 귀신이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돈 벌러 다니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뭐 애인하고 뭐 이렇게 데이트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나는 뭐 할까? 일단 강 목사 찾아올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안 되면 기도원 갈 거예요. 3일 금식하실 걸요? 안 되면 5일이라도 하실 걸요? 발악을 하실 걸요? 그 귀신과 공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반드시 쫓아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왜요? 공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과 결코 공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귀신은요 잘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요 쫓겨나요. 우리가 적대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적당한 신앙. 뭐 적당하고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적당한 것 같아. 참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더 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넘겨요. 매주 와서 여러분 하시는 생각이잖아요. 다음 주에도 좀 더 해봐야겠다. 도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런데 그때 내가 기억을 못하고 또 옛날같이 살았네. 그럼 이걸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싸우지 않는 것. 어린아이의 신앙, 이것은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중에 질병인 것이에요. 미성숙한 좋은 기업은
아까 제가 그 전에 그랬죠. 위대한 기업의 최대 적이다. 적당하게 수익을 내는 좋은 기업이 되면요, 위대한 기업으로 되는 추진력을 다 상실하게 된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좋은 기업은 항상 적당하게 좋은 기업은 그냥 끝난대요. 최대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도 성숙한 신앙의 최대 적입니다. 적당히 믿어요. 그냥 그 적당한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잖아 하면서 거기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 둘째 딸 연주가 이제 6살이 되었어요. 가끔 이 연주를요,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 며칠 재우고 이렇게 집에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연주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과거.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6살인데 4살, 3살로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심지어 잘 걸어서 뛰는 애가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고 막 응애 소리를 내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못 봐주겠어요. 막 이놈이요, 화장실 가서 잘만 쉬하는 놈이 쉬마저 쉬해줘 막 이래요. 예. 그리고 지 손으로 그게 밥 잘 퍼먹었던 놈이 밥 퍼서 자기 입에 먹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그 발로 분명히 얘가 막 5km, 10km도 걸어가는 애거든요. 오빠보다 더 세요, 얘가 체력이. 근데요, 힘들다고 못 걸어간다고 땡깡을 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아기 취급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기가 될수록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아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요, 여기 할머니 집 아니야. 정신 차려, 연주야. 정신 차려. 여기 할머니 집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렸니? 하면서 엄마, 연주야, 네가 숟가락 들고 이제 밥 퍼먹어. 너 6살이야. 연주야, 6살이야. 그렇게 울고 떼쓰는 거 아니야. 연주야, 너 6살이야. 이제 네 발로 걸어가. 막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정신개조 시간 거기에 있던 날만큼 필요합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을 받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요, 그 어린 아이에서 점차 키워내는 그것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시려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냥 교회만 와도 눈물이 나고, 무조건 나를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만 같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만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날 받아주는, 너무나 너그럽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통 초신자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1살, 2살, 3살, 4살 뭐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든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냉랭하고 냉소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엄격한 엄마와 아빠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업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업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너무나 냉정하게 네 발로 네가 걸어가, 하나님이 책은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숟가락으로 우리 입에 떠 먹여주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네 입에 떠 먹여줄까? 네가 스스로 떠 먹어봐 하면서 우리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시고 네 힘으로 퍼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너 언제까지 자리에 앉아 그렇게 울고 있을 거야? 나가 싸워봐, 부딪혀봐,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요, 너무 무서워 보이고, 그렇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응석바지 신앙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격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따뜻함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싸워야 되는 분도 있어요.
실패와 좌절 앞에서 어른답게 의연하게, 때로는 쓰디쓴 삶의 쓴맛을 보면서 그냥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싸워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연단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시퍼렇게 멍들고 너무나 얻어터지고 부어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빠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주기를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듯이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자기의 아픔을 강내하면서 그 사람을요 자기와 일체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아픔을요 자기 일체화시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넘치시며 집요하신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키워내시려고, 우리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우리 좀 키워내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있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좀 벗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럼 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무릎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 잔가지들, 그 더러움들, 더러운 습관들, 그것을 벗겨내고 제거하고 잘라내는 그런 연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